할렐루야, 김진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두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요리 문답이 무엇이고 또 신조가 무엇이고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좀 우리들이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에 먼저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조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신앙 조항에 대하여 공인된 간략한 형식의 진술, 이것을 신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조가 만들어질 때는 참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래서 참 많은 다툼, 논쟁 이후에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가리켜서 신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경, 이것을 이야기하죠. 신조는 또 신경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조와 비슷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진술을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신조보다 좀 더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요리문답은 교리문답인 것이죠. 자, 교리문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바 신앙 고백을 자녀들 또는 초신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죠. 여러분, 대요리문답은 범위가, 내용이 많은 겁니다. 소요리문답은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또 초신자들에게 가르치기에 적합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리문답, 바로 이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정리한 것을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을 가리켜서 바로 이것을 교리문답, 요리문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리문답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그 답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요리문답 두 번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하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모른 채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모른 채 자녀들 나름대로 짐작해서 효를 하면은 때때로 부작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제 자녀들이 효를 한답시고 저에게 제주도 여행 티켓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은 바로 제주도 여행 그 날짜가 주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주일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날짜에 제주도 여행 티켓을 예매했다. 그리고 이것을 선물을 했다. 그러면서 효를 한다라고 하면은 도리어 제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들 마음대로 해서는 정말 곤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해 넣은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이렇게 쭉 열어 젖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커튼이 닫혀져 있을 때는 그 뒤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커튼을 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접할 수 있는 일반적 계시를 뜻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물을 볼 때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더듬어 우리들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늘을 볼 때 와, 저 하늘이 저렇게 넓은데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은 더 광대하실 거야. 만물을 보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더듬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일반 계시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저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그 뜻을 분명하게 알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들이 잘 보아야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성경을 기록하였던 선지자들, 제자들의 생각이나 창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감, 여기에서 나온 것인 것이죠. 따라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성경의 영감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자유주의, 두 번째 신정통주의, 세 번째 개혁주의.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이죠. 자유주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림이 보이죠? 이 그림은 어느 성도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점으로 콕콕콕콕 찍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줄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기에 그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 입장이죠. 성경에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가 하나님 말씀이고 무엇이 사람의 말인가? 이것은 보는 사람이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입장인 것입니다.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정통주의, 독일의 신학자 칼 발트라는 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제는 성경의 내용이 좀 바뀌었죠. 이 안에 전부 다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칼 발트를 비롯한 신정통주의의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성경은 사람의 말이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사람의 말인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할까요? 신정통주의는 성경은 사람의 말이다. 그런데 사람의 말인 성경을 성도들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 바로 이런 것이 신정통주의의 입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혁주의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 개혁주의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줄로 이 안에 다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주의 견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신정통주의처럼 성경은 사람의 말인데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누가 읽든지 어떤 사람이 읽든지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규칙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 서대구 교회 그리고 우리 장로교 합동측에는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신정통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분명합니다.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이제 복습을 할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상세하고도 올바른 내용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특별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가 판을 칩니다. 신정통주의에 물든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사람의 말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들 성경 퀴즈를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퀴즈 시간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믿는 입장, 견해는 무엇일까요? 1번 자유주의, 2번 신정통주의, 3번 개혁주의. 우리 성도님들 오늘 공부하셨으니까 그 정답만 몇 번인지
이것만 저의 개인 카톡으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 3문으로 우리 제 3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